사랑하는 연인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사진을 찍는데요. 초기에는 잘 싹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진 찍습니다. 중기에는 증명사진 찍듯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서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말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헤어질지 몰라서 아예 사진을 찍지 않는다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썰렁한 유머를 하게 되면 초기에는 진짜 재밌다고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자, 중기에는 성의를 봐서 입꼬리만 살짝 올려줍니다. 말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참 공감이 가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처음에 사랑할 때는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 거다,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솔로몬의 통치 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복들을 주셨는가? 최고의 복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짓는 영광, 누구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큰 복이 있다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신 것이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합니다. 마음에 흡족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또 영광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솔로몬이 통치할 이 시대에는 이렇다 할 전쟁이 없었고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서 각양각색의 진귀한 선물을 바치고 갔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한 가지는 언약적 의무입니다. 복과 동시에 언약적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너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내 명령을 따르고 온전히 나를 섬기며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너희 시대에 평안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와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런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이런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겁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솔로몬도 사랑하셔서
솔로몬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받는 것처럼 솔로몬과도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약속하신 복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가 되기 바랐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찌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습니까? 아닙니다. 4절 말미를 보시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반심이고 다윗은 전심이고 솔로몬은 변심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자, 사울은 뭡니까? 반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변심이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반심이고요. 다윗은 실수도 했지만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전심.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따랐지만 마지막에는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심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처음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변심,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변심했습니까?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였을까요? 그 발달의 시작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이방 여인들 때문입니다. 이방의 아내들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나라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받아들여서 나라 간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동맹을 맺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세워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는 특별한 언약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3가지를 금하셨는데요. 아십니까? 첫 번째는 은금이고,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아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얻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가? 은금과 말, 병거죠. 그 다음에 아내를 이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하도록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 솔로몬은 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신정왕국의 이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중에 이방인 아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내만을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솔로몬의 작은 실수이지 않을까? 작은 범죄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참 심각한 죄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끔찍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여오면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어떻습니까? 결국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그 이방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 곳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가 만연해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언약적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잃게 하고요, 변질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죄산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양자 삼아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적은 은혜겠습니까? 늘 과분한 은혜를 받고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요즘은 코로나라는 이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신앙의 열심이 조금 식어지고 육신의 편의를 쫓아가고 또 안락과 또 향락을 쫓아가는 그것을 젖어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5초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잊고 살다가 고작 5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럴 때는 없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며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쁘신지요? 어디에 가장 흥미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재미와 약간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로또를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온통 거기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로또가 한 주일에 기쁨이다 이러던데
한 주일의 행복이라던데 나중에는 한 주일의 우울로 바뀌어버리는, 그게 마음이 빼앗겨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기에 어떤 사람은 따라서 주식을 했는데 이 주가가 변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청단과 지옥 오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씩 해외 여행 가는 것을 어떤 기본 전환으로 삼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샌가 해외 여행을 가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해외 여행 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또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보다 TV 프로가 더 묵상이 되고요, 예배보다 드라마의 다음 편이 더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그럴 때는 없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 게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게임에, 폰 게임에 빠져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모든 것을 취미생활로 시작했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좀 즐겨야지. 그런데 어느샌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많이 가지기 원하니까 나도 조금 더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시작했던 것들인데요, 그냥 편하게 접하고 쉽게 접했던 것들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요, 우리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뜨겁게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음 지킴입니다. 마음 지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사실 마음이 빼앗기면 삶 전체가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실 마음 없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지 않는 것이죠.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지만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변질된 마음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의지만으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많은 죄를 계속 연속적으로 짓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다시 회복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또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권적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조금 적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달콤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씀도 주셨을 것이고 경고와 저주의 말씀도 주셨을 겁니다. 이전에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듯이 순종함의 축복, 불순종함의 저주야, 그런 말씀도 주시고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더 가까이 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아니하고 종력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들으라 했으니까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씀을 밑빠진 독에 물 새듯이 흘려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채우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인하다.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붙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련회 하게 되면 막 그렇게 헌신하죠. 은혜 받으면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은혜에 잠겨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고백하고 그 은혜의 행복에 겨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식어졌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10년 전보다는 5년이 나아야 되고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야 되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왕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예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변심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은혜로운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고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